좀 전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몸과 말과 만어로 행위를 하면 이 행위의 결과로 앞에 이야기지만 그 탐진치, 그 오염, 그러니까 행위 자체가 오염되었다라고 하는 중생으로의 삶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식이 머물고, 여러분 이 식의 머금이라고 하는 표현은 꼭 기억하셔요. 이거 진짜 정말 중요한 설명인데 이 부분을 기존의 12연기 해석에서는 거의 배제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식이 머물면 명색이 출현한다. 그리고 요 두 개가 결국 오온이다 라는 것을 이제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것은 가서 쌓인다. 쌓이기 때문에 나를 바꾼다. 그래서 요거 하나의 태어납니다. 이렇게 보았죠. 그런가 하면 이 몸과 말과 만호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 원인이 있다 그랬죠. 행위의 원인, 주체 뭐였죠? 찢다였죠. 요 찢다를 놓고 오늘도 우리가 수업 시작하면서 되짚어봤지만 요 찢다가 원래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조건 지어진 것입니까? 이럴 때 하여간 원래 있는 거는 불교인은 없죠. 불교 안에는. 그래서 심지어는 열반조차도 그 상락이라고 하는 그 무상고를 극복했다라고는 말하지만 이 열반조차도 원래 있는 거 아니라 이래가지고 제법 무아. 열반조차도 무아잖아요. 그러니까 존재한다. 무언가 있다. 찢다라고 이름 붙여졌다라고 하는 것은 있는 거죠. 무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여간 원래 있는 건 없어요. 무아예요. 그러니까 이 찢다도 무언가에 조건 지어져 가지고 생겨난 것이다. 이렇게 보아야 되겠죠. 12연기의 두 번째가 행이에요. 쌍카라 이러는데 분석경에서는 요 행도 세 가지로 알려져요. 첫째는 신행이에요. 두 번째는 어행이라고 하고요. 세 번째는 신행이에요. 요 신이 찢다죠. 그리고는 신행을 들숨날숨이다. 호흡. 어행은 요건 이제 뭐 윗닦아 윗자라 일으킨 생각 지속적 고찰 이렇게 말하는 거죠. 심사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심행으로 상과 수가 있다. 상이라는 것과 수라고 하는 것이 심행이다 이렇게 알려줘요. 그러면 이때 이 행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요 행이라는 것은 형성작용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붓다고사 스님이 멸희론서라고 하는 맞지만 이까야 주석서를 통해서 이거를 어떻게 설명해 주느냐 하면 이렇게 말을 하셔요. 어행, 그러니까 윗닦아 윗자라 요거는 요 윗닦아 윗자라에 의해서 말이 형성된다. 그러니까 윗닦아 윗자라에서 말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쪽에서 요쪽으로 심과 사가 어를 만드는 화살표가 있죠. 그런데 신행에서 들숨날숨 숨 쉬는 게 있어요. 그러면 요거 요 몸이라는 거하고
들숨날숨이라고 하는 데서는 화살표가 어디로 가야 될까요? 몸에서 들숨날숨이 생기나요? 아니면 들숨날숨에서 몸이 생기나요? 몸에서 숨이 생기죠. 그래서 그럼 화살표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게 뭐가 돼요? 이 형성작용이라는 것은 몸이 들숨날숨을 만드는 작용,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리고 요거 찢다하고 상과 수 두 가지를 놓고도 뭐 요 수라고 하는 것은 경험, 느낌 요거고 상이라는 것은 우리 내면의 경향성이 개입하는 그거죠. 요거는 화살표를 어디로 보여야 될까요? 찢다에서 상과 수가 생겨나는 걸까요? 상과 수에서 찢다가 생겨나는 걸까요? 상가수에서 찢다. 마음에서 찢다에서 상가수가 생기는 거. 붓다고 스님이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멸이론서에서 그 어행이라는 것은 신과 사에서 말이 형성되는 것이다. 그리고 신행은 몸에서 들숨날숨이 생겨나는 것이다. 몸이 있어야 숨쉬지 이 얘기죠. 심행, 찢다 상카라는 찢다에서 상과수가 생겨나는 것이다. 형성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셔요. 그리고는 청정도로를 쓰셨잖아요. 붓다고사 스님이. 그리고 현재도 많은 사람들은 뭐라고 하나요? 테라와다 불교의 부동의 준거가 청정도론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청정도론을 저술하신 붓다고사 스님께서 멸희론소라고 하는 다른 저서를 통해서 행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해석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러겠죠. 이제 청정도론이 테라와다 불교의 부동의 준거야. 이런 분위기에서 보면 붓다고사 스님이 알려주신, 해석해주신 이게 답이죠. 대략 1600년을 이렇게 온 것 같아요. 이좀 그냥 재미있게 표현을 해보자면 대략 1600년 만에 해피설법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부처님도 그렇게 생각하셨을까? 라고 하는 의문을 제기해요. 어찌 보면 1600년 만에 불교를 바꾸는 대단한 의문이 될 수 있어요. 요거 말입니다. 몸이 숨을 쉰다. 몸이 숨을 쉰다라고 하는 요 이야기를 가지고 몸이 들숨날숨을 형성하는 작용이다. 이렇게 말할까? 몸이라는 것이 그냥 있는 것일까? 들숨날숨을 형성하는 작용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뭐 이런 부분. 아니면 제법은요. 이런 경우 어떨까요? 제법은 한 10분 정도 숨을 참으실 수 있어요? 못 참죠. 만약에 최고부님이 교육상 표현하자면 최고부님이 10분 동안 숨을 안 쉬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죽겠죠. 그렇죠. 죽죠. 죽는다는 거 따지자면은 몸과 마음이 만나서 나를 이루고 사는 요 오치오는 나의 삶에서 10분간 숨을 안 쉬었다. 그래서 죽었다라는 이야기, 몸의 물질인 몸이 기능을 잃었다. 그러므로 이제 마음은 육계로서 업의 힘에 의해서 새로운 모태에 들었다.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러면 이제 요거 식이 육계로서 떠나가 버린 그 이후에 자 10분간 숨을 안 쉰 그 상태에서 뭐라고 말해야 되나? 법부님의 마음이 떠난 상태에서 요 몸뚱아리, 육체, 신체, 요거 최법부님 몸인가요? 그건 몸 아니죠. 그거는 보통 보면은 경전에서는 길가에 버려진 나무 토막만도 못한 거 이렇게 설명되는 거고 뭐 이렇지 않겠습니까? 애들도 지나가다가
10분 동안 숨 안 쉰 어떤 몸뚱아리가 딱 던져져 있으면 저기 시체가 있어요 이러고 도망가는 거 아니에요? 요거 몸 아니잖아요. 그러면 몸은 있어도 숨을 안 쉴 수 좀 애매한가? 하여간 표현하자면 몸이 있어야 숨을 쉰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행위, 작용의 측면이 옳을 것인지 아니면 호흡이 있어주니까 그죠? 최고부님이 10분 동안이나 숨 쉬지 않는 이런 상태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몸을 유지할 수 있을 만큼 들숨날숨 호흡을 유지해 주니까 요 몸뚱아리를 내 몸이야 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과연 몸이 호흡을 형성하는 작용일까요? 호흡이 몸을 형성하는 작용일까요? 이거 좀 달리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게 일방적으로 이렇게만 되어야 하느냐? 하여간 저는요, 내가 10분 동안 숨 안 쉬고 있을 재간이 없다 라는 점에 주목해 보니까 이게 이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주목해 봤어요. 이것도 가능한 이야기죠. 그렇다면 신행이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이렇게만 고정하지 않고 봐보자. 그러면 거기에 이어가지고 찌따상가 신행과 상수 요것도 사실은 지금 찌따가 뭔지도 잘 모르고 상과수가 뭔지도 우리가 정확히 모르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부태공사 스님이 이렇게 해석해 주셨으니까 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고정적으로 알아야 될까? 아니면 혹시 이것도 이렇게 화살표를 그어야 되는 건 아닐까? 상과 수에 의해서 찌따가 생겨난다라고 볼 수는 없을까? 이런 측면도 우리가 주목해 봐야죠.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재밌는 거라 신이라고 하는 세 가지 형성작용을 말하면서 부처님이 이 세 가지에 대한 화살표를 듣는데 부처님 가르침이 대개가 좀 일목요연하다, 일괄성을 갖는다 뭐 이런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웬만해서는 화살표 방향을 부처님이 이 거꾸로 그어지는 그런 법문을 이 중요한 자리에서 하셨을까? 이렇게 보면 기왕이면 우리가 화살표 방향이 일치하는 측면으로 이해할 수는 없을까? 이렇게 봐보면은요. 이거 우리가 기본적으로 말하기 이전에 내가 생각하고 많이 나오는 거 요거는 당연한 거잖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뭐 문제 삼을 일이 없단 말이에요. 어차피 만호의 행위가 선행하고 몸가마리의 행위가 이어지는 거잖아요. 만호의 행위는 전달되는 거 아니고 드러나는 거 아니고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바꿀 이유가 없어요. 그렇다면 만약에 부처님이 여기에서도 가르침의 일관성이라는 측면을 가지고 확보하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면 이게 이렇게 가져야 세계가 동일한 방향을 갖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떤 게 맞을까라고 하는 측면에서 몸이 있어야 숨을 쉰다? 몸이 들숨날숨을 형성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사실은 현실적으로 우리 삶을 좀 깊이 있게 신중하게 들여다보면 숨을 쉬니까 이게 내 몸이지 10분만 숨을 안 잡아라 이게 내 몸인가? 시체지? 네. 밤에 잘 때 의식이 없어도 숨을 쉰다는 거야. 그렇죠. 그거하고요. 의식이 없어도 숨 쉬는 거하고. 의식이 숨을 쉬는 거하고 밤에 내가 없어도 몸이 숨을 쉰다는 거야. 내가 살아있어. 그래. 지금 여기 예. 신행과 들숨날숨 요 관계에서 내가 숨 쉰다라고 하는 어떤 개념이 적용되나요? 아니요. 그러니까 밤에 잘 때 내가 없다니까. 아니 그러니까 내가 없다라고 하는 그게 그러니까 내가 없어도 숨 쉬는 거 아니냐 몸만 있으면 숨 쉬지 않느냐 이 얘기잖아요. 그거하고 이 형성작용하고의 지금 이 형성작용을 우리가 의논하는 데 있어서 나라고 하는 우리 아까 말했던 나야라고 하는 요 자아의식 요게 이 형성작용에 자아의식을 필요로 하나요? 그거는 아니요. 자식이 없어도 몸이 몸이 숨을 쉰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아의식이
요 현상을 설명하는데 자아의식이 개입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몸과 들숨날숨의 요 관계를 우리가 들여다보자. 어떤 게 맞을까라고 하는데 굳이 자아의식이라고 하는 요 나야라고 하는 잠들었을 때는 자아의식 없는 거 아닌가? 요 부분이 하나의 조건으로 그러니까 개입해야 하는 조건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렇지 않을까요? 그게 굳이 여기에 끼어들 일이 없잖아요. 예, 스님 그 말씀은 스님 말씀이 맞는데 지금 저거는 화살표의 문제가 아니고요. 네. 동시에 표현과 존재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의미죠? 예, 몸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존재의 표현으로서 들숨날 수 있는 거고요. 들숨날 수 있기 때문에 그 존재가 가능한 거기 때문에 그건 화살표의 문제가 아니고 동시에 서로가 엮여 있는 문제라고 보는 게 오히려 맞겠습니다. 그거는 아닐 겁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요 행위라고 하는 요 말, 요 쌍카라, 형성작용이라고 하는 거, 요거는 지금 그러니까 상호 간의 어떠한 상태, 그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어떠한 것에 의해서 어떠한 게 생겨난다라는 걸 말하는 거거든. 형성작용이라는 것은. 아니요. 어떠한 그 표현되어진다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죠. 생겨나는. 아니 그렇게 말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네. 지금 경전이 요거를 쌍카라라고 하는 행위라는 단어를 적용해서 말하는 그거는 행위라는 말 자체가 그게 아니라는 얘기라. 그렇다면 그 부타부사 스님 그 화살표가 전부 다 일반적으로 지금 네. 행에서 오른쪽으로 다 화살표 끄여도 문제가 없죠. 굳이 우리가 위타카나 위자라가 있어야만 어가 되는 건 아니고요. 동시에 말이 나오면 에이, 동시에 생각할 수 그건 아니죠. 그건 우리가 그간 공부를 아니 했잖아요. 아니라고 말할 수 없지요. 아니요. 그건 형상. 이 얘기잖아. 예. 위타카 위자라가 뭐냐 하면 그 만호의 행위란 말이에요. 만호의 행위. 찝다가 몸과 말과 만호로 행위하는데 여기에 순서가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 만호의 행위 이후에 몸과 말의 행위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만호의 행위라는 것은 드러나지 않는 거, 전달되지 않는 거. 그러나 만호의 행위가 여기에 찬다, 뭐 의욕, 열의 이런 부분 끼워가지고 이러한 것에 의해서 몸과 말의 행위로 드러나주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는 만호와 몸과 말, 요 행위에는 순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업을 통해서 공부한 거고, 저는 이게 이제 아함경에서는요, 아함에서는 요거를 사업, 그리고 사업 이후에 사이업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요거 만호의 행위고 몸과 말의 행위 사이업이거든요. 요렇게 순서를 약간 경이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니카야에서는 저는 요런 구체적인 표현을 못 찾았다가 금년 초쯤일까? 작년쯤일까? 제가 하나 찾아낸 게, 여러분 법구경 화요일에 공부하시잖아요. 법구경 1번 개성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경이 말하는 게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만호라고 표현되거든요. 만호가 앞서가면 마치 만호가 앞서가면 몸과 말의 행위가 뒤따른다라는 것이 나오고, 그래서 뭐 수레가 황소를 뒤따르듯이 악한 업이 만호, 몸과 말의 행위로 이렇게 순서되어 나가면 괴로움이 뒤따른다. 이렇게 지금 그 법구경 1번이 말해주잖아요. 그 법구경 1번 기성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이 경전에서 사업이라고 하는 말을 만호로 표현했고, 하여간 요 만호와 몸과 말의 행위가 순서로 만호가 먼저 행위하고 몸과 말이 뒤에 이어서 행위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구나라는 것을 저 발견해서 우리 카페에 보면은 그 얘기 여러 번 정리해 놨거든요. 이 이야기는요, 이거는 옥버부님이 양보하셔야 돼요. 이거를 그러니까 말이라고 하는 거하고 위따까 위자라하고가 동시가 아니냐라고 말하는 부분은 우리가 어찌 보면 요거를 정확하게 보는 능력이 못 미쳐서
생각과 말이 동시다 이렇게 이해하는지는 몰라도 부처님 가르침에 의하면 만호의 행위가 몸과 말의 행위보다 선행한다라는 것은 분명해요. 그래서 분명히 화살표가 양방향으로 그어지는 건 아니라 이 화살표는 확실한 화살표예요. 근데 그렇게 놓고 보면 아무튼 이제 법원이 말씀하신 나라는 자아의식의 개입도 일단은 뭐 여기에서 필요하는 조건이 아니다라고 해서 좀 배제하고 그냥 이렇게 놓고 보면 이것도 이런 들숨날숨에서 몸이 형성된다라는 요 해석도 가능하단 말이죠. 그 가능한 상태에서 확실하게 알려진 화살표 쪽에 비중을 두고 보자면 들숨날숨에 몸을 만드는 게 맞겠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라. 아무리 부다보사 스님이 거꾸로 말씀을 하셨다 해도 우리가 경전대로 이해하자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화살표를 일치시켜서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저 들숨날숨도 네. 의식이 숨을 쉬려 안 해도 몸이 네. 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근데 여기 이 몸이라는 거하고 들숨날숨의 이 관계를 말하는데 거기에 의식이다, 나다라고 하는 것이 왜 끼어들죠? 그러니까 의식이 없어도 몸이 숨을 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몸과 숨과 간에 몸이 숨을 만드느냐, 숨이 몸을 만드느냐 요 얘기만을 지금 단순하게 우리가 판단하는 건데 몸이 숨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얘기를 한 거죠. 몸이 있으니까 숨을 쉬지. 요렇게 보는 것도 틀렸다 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10분만 숨을 안 쉬어봐라. 이걸 몸이라고 하나 시체라고 하지. 이런 측면에서 보면 숨을 쉬니까 이게 내 몸이지 라고 하는 것도 타당하잖아요. 그랬을 때 부처님은 그 두 가지 방향 중에 어떤 방향으로 붓다고사 스님 말고 부처님은 어떻게 쓰신 걸까? 그걸 찾는 게 우리가 니까야를 풀어서 가르침에 진정에 접근합시다 라는 게 그런 얘기죠. 그런데 하여간 그 두 가지 중에 어떤 거라고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다행히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는 말과 위타카 위체라라고 하는 것은 방향성이 명확하단 말이에요. 이런 이유 때문에 그죠? 만호가 몸과 말의 행위보다 앞선다라는 건 이제 명확하니까. 그렇다면 화살표가 일치한다라고 보면 들숨날숨에서 몸이 만들어진다라고 보는 게 더 가르침에 일치하는 것이 아닐까. 요렇게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다부자 스님하고는 다른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다라는 거지요. 그렇다라고 그걸 우리가 인정하자고 보면 이제 찌따하고 상과 수의 관계에서도 찌따가 상과 수를 형성한다라고 볼 게 아니라 상과 수에서 찌따가 형성되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양방향으로 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아니 틀렸다는 거지 이제. 이게 사실은요 워낙에 테라와다 불교에서 큰 권위를 가진 분이기 때문에 많이 조심스러운 건 사실인데요. 그러나 부처님이라는 권위를 우리가 지금 공부합시다 라고 하는 입장에서는 부처님보다 큰 권위는 없거든요. 아무리 부다보사 스님의 해석이 있다 해도 그분의 권위가 부처님의 권위보다 앞서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부처님 말고 모든 권위를 내려놓고 그냥 부처님만을 찾아보자라는 입장에서 보면 부처님이 이렇게 말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면 거꾸로 말하면 틀린 거죠. 틀렸다는 거지. 틀렸다기보다는 지금 해석의 차이를 한번 찾아보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 같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게 맞다면 그건 틀렸다라는 얘기죠. 맞다면 두 가지 해석도 아닙니다. 제가 아까 이제 세 가지 방향이 다 일치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잠깐 선생님한테 쌍방향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이타카나 유차라가 선행을 하는 것으로서 많이 나타나는 것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맞는 말이거든요. 그렇게 한다는 게. 근데 그래도 경전이 그렇게 말해주니까요. 예. 그런데 들숨날숨과 신행의 문제나 또
상과 수의 그 심행에 관한 관계는 어느 것이 먼저 촉발을 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한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지만 분명히 서로 간의 상행을 교행을 하는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근데 그 얘기는 제가 반복하지만 예, 예. 이 행위라고 하는 단어가 예. 지금 이게요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거든. 행위라고 하는 형성작용, 어떤 것을 조건으로 어떤 것이 생겨납니까? 요 얘기를 하는 교리라 이게. 조건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달리 볼 필요가 없어. 그냥 요게 지금 어떤 목적을 가지고 쓰인 것이냐 거기에 맞춰서 보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이 부분 우리가 이렇게 한 수업을 다 써먹어도 좋을 만큼 사실은 이게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여기에서 방향이 잘못되면 이게 뭐냐 하면 몸도 말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말이에요. 찢다가 뭐예요? 몸과 말과 마음으로 행위하는 우리 삶의 원인이자 주체자 이거잖아요. 요 찢다가 상과 수라는 것을 만드는 것이냐, 상과 수에서 생겨나는 것이냐, 요걸 지금 우리가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차이가 생기면 불교 자체를 달리가는 거라. 원래 찢다가 상가수를 만들고요. 그래서 찢다가 상가수를 만들어서 찢다가 오일 내면 이제. 근데 그 원래라는 말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 원래 마음이 원래 청정하다 아닙니까 마음은. 그래서 상가수를 오일. 그러면 이렇게 여쭤볼게요. 지금 제가 법원님 말씀은 하여간 요 찢다로부터 저도 사실은 이 이야기를 우리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대로 보자면 이 찢다로부터 뭐 어떤 형태로든 하여간 상과 수가 생겨나는 거죠. 맞는다 하셨으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이 찢다는 원래 있는 겁니까? 형성된 겁니까? 형성된 거죠. 아까 우리가 뭐 무아인한, 불교인한 원래 있는 건 없죠. 그러면 이 찢다는 형성되었다라고 하면 찢다는 어디에서 형성되었을까요? 무엇을 조건으로 찢다가 만들어졌을까? 모르겠습니다. 아니 근데 수에서 형성된. 아니 뭐 그 얘기 조금 접어두고요. 이게 말입니다. 모르겠습니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 자리에는 적용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이 찢다가 뭐냐면 뭔가 말과 만으로 행위하는 행위의 원인, 내 삶의 원인 주체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삶의 과정에서 생겨나는 모든 괴로움을 극복하고 고멸로 가자, 해탈하자, 윤회에서 벗어나자 하는 이 모든 것이 결국은 상라 과정이라고 하는 전도된 그러니까 존재에 대한 오해의 삶이 만드는 일체의 괴로움을 무상부무아라고 하는 이 존재의 실상이라고 깨달은 분, 우리 스승 부처님이 알려주신 그 방법에 의해 가지고 극복하는 공부를 하는 그 중심이라 이게. 근데 그 중심이 되는 찢다를 그건 모르죠? 이렇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알고 가야 되잖아.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요.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우리가 자주 느끼는 거지만 중간중간 어려운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 어려운 이야기가요. 이 경전에서 어떤 어려운 이야기가 나왔다라고 하면 공부하다 보면 다른 경전들이 그걸 풀어줘요.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니카야로 푸는 니카야 이런 거고 부처님은 하여간 필요한 이야기를 다 했다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전이 어떠한 것이든 필요한 이야기를 설명 안 하고 가질 않아요. 그런데 문제가요. 이 찢다가 어디서 생겨난 것입니까? 가장 중심에 있는 찢다가 형성되지 않은 것은 분명히 알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어디에선가 생겨났는데 부처님이 이 중요한 찢다, 마음 심자, 이 마음이 어디서 왔다, 어떻게 생겨났다라는 것을 설명 안 해줬을 수는 없다고.
부처님이 그걸 설명 안 했다 그러면은요, 이건 똑같은 거예요. 힌두교에서 아트만 이래가지고 본래 있는 거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본래 있는 거 어떻게 생겨난 건가?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가 있어서 브라흐마가 세상을 창조하고 자기를 분신으로 나누어가지고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그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는 어디서 왔을까? 그걸 어떻게 알아? 원래 있는 거지. 이게 답이잖아요. 아 그러니까요. 아니 잠깐만. 그렇다면 부처님 말씀이 그러한 아트만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 이런 것을 사실 아니다 라고 부정하고 무상고무화를 가르치는 게 부처님인데, 그 가르침의 중심에 있는 이 찢다가 이거 뭐죠? 몰라. 이렇게 가르쳐 주지는 않았을 거라고요. 부처님이 이거 분명히 이 찢다 어디서 온 건지 그 형성의 과정을 설명해 주셨을 거거든요. 그런데 니카야에는 그게 안 나와요. 그럼 어디서 찾아야 돼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찢다를 포함해서 그 형성의 과정을 말하는 교리는 니카야 전체에 여기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밖에. 그러면 이거 이제 찢다가 상수를 만든다라고 설명해 놓으면 니카야 안에서 찢다는 어떻게 형성됩니까? 찢다를 만드는 조건은 무엇입니까? 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제가 볼 때는요, 만약 그것이 사실이다라고 하면 불교 교리가 치명적인 결함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부타고사 스님이 오해가 있었다, 해석에 오류가 있었다, 그래서 이게 아니고 상수에서 심이 형성된다라고 이게 해석될 수 있다면 이 문제는 아주 간단히 풀려요. 부처님, 이 찢다가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무엇을 조건으로 생겨납니까? 라고 하면 부처님은 내가 분석경을 통해서 12연기의 두 번째 지분인 행, 상카라를 정의하면서 그 자리에서 이 찢다가 상과 수라고 하는 두 가지를 조건으로 형성되는 곳이더라고 알려줬잖아.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 말고는 니카야에 이 찢다를 정의해주는 말이 없어.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말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도 이런 형성작용이라고 하는 하나의 방향성의 어떤 차별을 굳이 동원해서 알아야 될 이유가 있나? 분명히 가르침의 일관성이라는 측면에서 하나의 화살표로 받아들일 수가 있고, 그런 타당성 확보가 되니까. 그런 가운데 찢다가 어디서 형성된 것이냐? 어디서 왔느냐? 무엇을 조건으로 합니까? 라는 이 중요한, 어찌 보면 이게 불교 교리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거든요. 이거 그 자리에다가 굳이 이거 감춰놓고 이거 이렇게 표현해놓고 저게 답이기 때문에 찢다가 어디서 왔는지는 몰라, 이렇게 하는 게 올바를까? 답은 정해진 거 아니에요? 수행을 해가지고 상하고 수를 만약에 정화시키면 그때 마음 어떤 마음입니까? 상과 수를 제거한다는 거 어떤 이야기인가요? 상수멸 이거 말씀인가요? 아니 그냥 보통 그걸 볼 때는 경전 보면 일단 볼 때 좋다 싫다고 구분을 분별을 한다니까. 그 분별이 없어질 때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분별이 없어질 때. 그 얘기는요, 좋다 싫다 중간 느낌에서 일어난답니까? 이렇게 합시다, 부분이. 그 부분은요, 오늘은 시간이 됐으니까 다음 주에 여기에 이어지는, 우리가 지금 하려는 게 뭐냐 하면 마음의 메커니즘 이랬잖아요. 우리 마음이, 우리 삶이 어떤 과정을 거쳐가지고 전개됩니까? 요거를 공부하려는 거잖아요. 지금 사실은 법원님께서 질문하시는 그 부분이 이러한 과정이 설명되어야 이러한 과정, 예를 들자면 이 앞에 나오는 식과
촉과 수와 상과 그 가운데 식이 대상을 위지하나티 분별해서 알면 분별해서 아는 결과로 이 하나가 생기고 뭐 이런 우리 내면에 중심되는 이야기가 남아있어요. 사실은 오늘 제가 요 이야기는 소개만 하고 요 이야기를 마치고 다음 시간으로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요 부분에서 지금 우리가 그 공감하지 못하는 부분 때문에 요걸 지금 미루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 이야기는 한 시간을 다 써도 좋을 만큼 비중 있고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걸 뭐 굳이 이렇게 합시다 라고 제가 끊고 넘어가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하신 그 부분은요 다음 시간에 우리 설명하기로 하자고요. 대략 이렇게 돼요. 뭐 이 정도 우리 얘기했으면 우리가 이제 요거 공감했다라고 치죠. 자, 다음 주에 할 이야기가 그럼 뭐냐 하면 일단 뭐 찢다에서 상과수가 생긴다라고 하면 상과수가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되는지가 설명되지 않으니까 지워버리고 이제 요 찢다가 상과수에 의해서 형성된다라고 뭐 보자고요. 그러면 대략 이런 이야기가 진행이 돼요. 수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요 수라는 것이 어디서 생기느냐 하면 뭐 우리가 뭐 경전에서 많이 하는 거죠. 3사화합 촉하면 3사화합 촉하면 촉에서 경험, 느낌이 생겨난다 라는 거는 나가 뭐 자세한 이야기 다음 주에 하기로 하고요. 3사화합 촉을 통해서 수가 생겨난다 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죠. 이 촉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3사화합이에요. 3사라는 게 뭐냐 하면 안이비 설신 의라고 해서 요 의가 만호라는 마음이죠. 요거 육내입처라고 부르죠. 그러면 육내입처가 색성향 미촉 법이라고 해서 요거 대상이기 때문에 요 외입처라고 하거든요. 요 외입처를 감각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삶이 시작하는 자리가 요렇게 내입처가 외입처를 감각한다. 달리 말하면 만호가 몸을 지원해서 대상을 주목하면 또는 만호가 자기의 고유한 대상인 법을 직접 주목하면 요거 자의라고 하거든요. 의의 작용 이런 얘기죠. 요렇게 해가지고 대상을 감각하면 아주 그 획기적인 사건이 하나 생겨요. 여기에서 식이라는 것이 생겨나요. 안식, 이식, 비실, 설식, 신식, 의식. 안식 내지 의식이라고 하는 6가지 식이니까 마음이죠. 마음이 생겨나요. 근데 요거 보면 요 만호도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만호가 대상을 감각하니까 식이라고 하는 새로운 마음이 생겨났어요. 요거 육식 그러거든요. 요 식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윈냐나 이렇게 쓰죠. 그러면 감각해서 새로운 식이 생겨나면 마음이 생겨나면 요 3가지가 함께 만나는 현상이 있다는 거예요. 요거 사실 우리는 잘 몰라요. 부처님이 깨달음의 눈으로 보아서 감각작용이 있으면 이렇게 새로운 마음이 생겨나가지고 그 생겨난 마음까지를 포함한 3가지가 한데 만나는구나 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아까도 우리가 말했지만 부처님은 스승 없이 깨닫느라고 고생했잖아요. 우리는 잘하면 7일만 해도 알아낼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게 스승 덕분이잖아요. 스승 잘 둔 덕분에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한 스승을 뒀기 때문에 우리는 그게 가능하잖아요. 이런 자리에서도 사실은 그거 얘기예요. 이 3가지가 이런 과정에서 함께 만나면 거기에 경험, 달리 말하면 느낌이 생겨난다. 경험인데 경험이 즐겁다, 괴롭다, 불고불락이다,
요렇게 세 가지의 느낌으로 알려지는 거죠. 뭐 요런 부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나? 부처님이 알려주시고는 요러한 줄 알아라. 그리고 수행을 하면 그걸 볼 수가 있다. 자각적으로 느낌이 일어나는 것을 자각하게 되고, 상이 개입하는 것을 자각하게 되고, 뭐 이렇게 다 이제 경전에 나타나거든요. 이러면 이제 요 윈냐나라고 하는 요 마음, 여기서 저는 참 중요한 표현을 하나 써요. 요 네이처, 요거 분명히 마음이 하는 거죠. 근데 마음이 주가 되어가지고 대상을 감각하면 6가지씩 해가지고 윈냐나가 새로 식이 생겨나는데, 요거는 하여간 새로운 마음이에요. 요 앞에 있던 만호라고 하는 요 마음이 그대로 요 자리로 쫓아와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대상을 압니다라고 말하는, 요거가 이건 한국에서는 보통 아르말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그거죠. 근데 요 아르말이라고 하는 요 마음이 뭔지 잘 모르지만 하여간 경전이 알려주는 중요한 부분은 요게 새로 생겨난 거라는 거예요. 저는 요거를 이렇게 말해요. 마음이 새끼를 쳤어요. 이 마음이 중심이 돼가지고 대상을 딱 감각하고 나니까 하나의 새로운 마음이 생겨났잖아요. 마음이 새끼를 쳤어요. 자기 증식을 한 거예요. 요런 개념 이제 다음 시간에 좀 볼 거예요. 하여간 새끼 쳐진 마음이 있는데, 이제 요 세 가지가 3, 4와 합촉돼서 수가 생겨났다라고 하면 이제 여기서 정말 특별한 일이 하나 생겨나요. 자, 만호라고 하는 요 마음은요, 요 마음이 그냥 가만히 있는 거 아니죠. 뭔가 일을 하죠. 몸을 지원해서 대상을 주목하든 직접 자기 대상을 주목하든 이러한 활동성, 이렇게 말해도 되겠죠. 만호가 활동성을 갖는데 그 활동성이 뭐냐 하면 자의라고 해서 대상을 주목해가지고 감각해 드리는 요런 일을 하잖아. 활동성. 이제 새끼 쳐져서 만들어진 요 윈냐나 식도 활동성을 갖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다음 책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 마음 이야기는요, 만호도 윈냐나도 요 찌따라는 것은 뭔가 말과 만호로 행위하는 주체니까 당연히 활동성을 갖는 거죠. 마음이 활동성을 갖는 것이다 라고 하는 요 부분을 주목해야 삶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요 식을 아르말이라고 번역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사실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아르말이 이러니까 대상을 아는 그거, 이래서 활동성이 배제된 그 어떤 그 정지된 상태의 이미지를 주잖아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는 안 돼요. 그러면 마음을 몰라요. 우리 삶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부처님이 설명해 주신 거를 알 수가 없어요. 칩이 여기 못 풀어요. 하여간 중요한 거는 생겨난, 새끼 쳐져서 만들어진 자기 증식된 요 식이 활동성을 갖는데, 어떤 활동성을 갖냐 하면 이렇게 나타나요. 경전에서는요, 위자나띠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요거 자나띠라는 말이 이제 알다라는 말이거든요. 위, 분별, 이래서 분별해서 알다, 요런 말이에요. 위자나띠가. 맞지마니까요 43번경이 그 교리문답의 큰 경이라는 경이거든요. 그 경전에서 이런 대화가 나타나요. 왜 윈냐나라고 합니까? 윈냐나, 윈냐나띠. 왜 윈냐나라고 합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사리푸타 존자가 답변하기를 위자나띠, 위자나띠, 띠 해가지고 분별해서 안다, 분별해서 안다라고 해서 식이라고 한다라고. 요거요, 우리가 요런 부분 주목하지 못하면 오온, 색수상 행식 오온을 말하면서 요 상이라는 것을 지금도 다 인식, 지각 이렇게 번역하잖아요. 요 분별해서 안다라고 말하는 인식작용, 지각작용이라는 요거를 상에 갖다 주고 있어요. 근데 경전은 교리문답의 큰 경이야, 말 자체가.
교리에 대한 중요한 교리를 설하는 이 경전에서 이 위자나티 분별해서 하는 일을 인식한다, 지각한다 하는 이 일을 누가 합니까? 요거 하기 때문에 윈냐나라고 불린다 라고 경전이 말해주는 거예요. 이건 경전이 말해주는 거기 때문에 누가 어떤 이야기를 갖다 들이대도 신경 쓸 일이 없어. 부처님보다 큰 권위를 갖는 사람은 없어요. 제자 가운데는. 하여간 윈냐나가 어떤 활동성을 갖습니까? 위자나띠라는 활동성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 경이 이어져요. 무엇을 위자나띠 합니까? 즐겁다, 그러니까 경험된 느낌을 놓고 즐겁다고 분별해서 합니다. 괴롭다고 분별해서 합니다.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다고 분별해서 합니다. 라고 해서 이 수를 분별해서 안다라고 말을 해줘요. 그리고 또 이어서 나오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이제 상이라는 이야기가 나타나요. 뭐 경전은 조금 이제 어렵게 표현을 해요. 뭐 산자나띠라고 해서 요 상이 산야거든요. 산야라는 요 상의 동사형인 산자나띠라는 말을 써가지고 요 상이 개입하는 것을 알려줘요. 경을 지금 두 단계로 설명했죠. 세 번째 단계에 어떻게 나오냐 하면 경, 느낀 거를 산자나띠, 상한다. 그리고 상한 것을 위자나띠, 분별해서 한다. 이렇게 나타나요. 이게 뭐냐면요. 요 상이라는 거, 요거는 제가 말씀드리지만 요 상이 인식, 지각 요거 아니에요. 여러분 요거 상을 인식, 지각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분별해서 하는 그 자리에다가 상을 갖다 놓았기 때문에 불교가 사실은 오랫동안 잘못 해석되는 거예요. 요거 사실은 찢다가 상과수를 만든다라고 하는 그런 해석에 의해서 찢다를 윈냐나와 그러니까 동의 어루 놓고 뭐 해석하는 그런 과정에서 다 발생하는 문제예요. 근데 이런 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 거라. 요 내면의 이야기가 하여간 이렇게 설명되는 거예요. 내입처가 외입처를 감각하면 새로운 시기, 새끼쳐져서 만들어져요. 요 세 가지가 만나는 걸 촉이라 하고 거기서 경험이 느낌으로 알려져요. 그러면 요 느낌을 상의 개입하에 분별해서 아는 일을 시기해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냐나라고 해서 요거 이제 알지자 쓰는 거예요. 냐나. 요거 이제 알미죠, 암. 이것도 사실은 요 냐나가 알미다라는 것을 발견하는 데까지 참 오래 걸렸어요. 요 냐나를 보통 어떻게 번역하냐 하면 지혜라고 번역하거든요. 지혜라고 번역되니까 이게 빤냐와 같이 쓰여버리는 거라. 근데 빤냐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냐나는 윈냐나가 수를 상의 개입하에 분별해서 알면 분별해서 아는 동사형 활동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결과가 냐나라. 그리고 여기서 또 나타나는 게 뭐냐 하면 요 상이라는 것은 이제 인식작용 여기 아니라 나의 내면의 어떤 경향성 이런 거예요. 나의 내적인 경향성이 삶의 과정에 쌓여가지고 요게 하여간 지속적으로 사실은 저건데 나는 요렇게 보려고 하는 경향성이 작용을 하잖아요. 이 상이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존재의 실상을 하는 상태로 개입하지 못하고 무상고, 그러니까 상라가정이라는 오해 상태. 이게 일단 오해가 일어나면 거기에 욕심이, 그러니까 욕이, 탐이 함께해요. 그래서 경전에서 보면은 욕상, 색상, 무색상 이래가지고 그 어떤 욕심이라고 하는 부분의 상을 함께 말해줘요. 그러면 이 상이 결국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존재의 실상을 보아야 하는 요 상태로 있지 못하고 상라가정 그 위에 욕상, 색상, 무색상 이래가지고 병든 상태로 있는 거예요. 나의 내면이 병들어 있는 거야. 그 내면이 병들어 있는 상태
상태에서 일단은 개입을 하잖아요. 그죠? 이 개입한다 이거는 왜 문제가 아니라 부처님이 보아서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의 이야기가 이런 과정을 거친다 라고 알려주는데, 요게 병이 들어있으면 병든 상태로, 즉 느낌을 어떻게 해요? 무상고 무아라고 해서 본질대로 보지 못하고 상나 과정에 이 욕심적인 것까지 겹친 이러한 병든 상태로 개입하니까 이거는 분별해서 아는데 있는 그대로 분별해 알지 못하는 거죠. 병든 만큼 잘못 보겠죠. 그거 뭐라 합니까? 이 냐나 알매 왜곡이 일어난 거예요. 왜곡. 알미 왜곡돼. 여기서 말입니다. 경전은 참 그 일관성 있게 말을 해줘요. 12연기에 무명이 있잖아요. 무명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아세요? 고진멸도 하면 사성제 진리죠. 진리인 고진멸도 사성제를 모르는 것. 무지. 무명이 무지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무지는 무지인데 아무거나 다 모르기만 하면은 무명이냐 이게 아니라 고진멸도 사성제라고 하는 요 진리를 모르는 고러한 무지를 특정 지어가지고 무명 이렇게 부르거든요. 요게 12연기의 출발점이잖아요. 그러면 12연기의 출발점이라는 것은 그것 때문에 괴로움이 생겨나는 과정이 그것부터 출발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냐나가 왜곡된 상태를 무명 이러고, 그 위에 뭐 여기서도 상나 과정이라는 왜곡 위에 병든 위에 그 욕심의 상태가 있으니까 이 위에 탐 또는 진. 그러니까 느낌이 좋은 느낌이면 붙잡으려고 하는 탐이라는 왜곡. 괴로움이면 떨쳐내려고 성내는 그런 왜곡. 요게 생겨나요. 경전은 여기서 한번 더 얘기가 길어지면 이제 안 되죠. 요렇게만 대충 보면 이 내적인 과정에서 식이 수를 상의 개입하에 분별해서 알면 알미 생기는데, 개입하는 상이 병들어 있으면 알매 왜곡이 생기고 그게 탐진치라는 형태로 나타난다. 그래 되죠. 그리고 나면 이제 여기에서 오늘 핵심 주제, 찢다가 상수를 만드는 게 아니라 상과 수에 의해서 찢다가 만들어진다는 요게 이제 적용되는 거예요. 그거는 상값수에서 찢다고 오염된 거 아니야. 만들어진 게 아니고 들어보셔요. 오염된 거. 거기서 설명될 거야. 지금 저기 중요한 자리입니다. 상과 수에서 찢다가 형성된다라는 요 이야기가 이제 방향성이 있는 거예요. 경전이 알려주는 바에 의하면 이런 나의 내면에 수라는 것과 상이라는 것이 자리가 잡혀져 있잖아요. 위치하고 있죠. 이미 이 두 개가 자리를 잡고 있는데 이제 찢다라고 하는 요거는 그러니까 부처님이 알려주시기를 심이 상과 수에 의해서 형성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표현하자면 서두관계가 있는 거예요. 수라는 과정과 상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요거 두 가지를 조건으로 찢다가 생겨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부타부자 스님이 본 거하고 그 방향성이 그렇게 다른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자 만호도 마음이고 우리가 아는 거지만 마음은 몸통으로는 하나잖아요. 근데 그게 어느 자리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심이라고도 의라고도 식이라고도 찢다라고도 만호라고도 윈냐나라고도 이름을 달리 부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 만호나 윈냐나나 찢다나 이게 다 마음이라. 근데 이 마음이 몸과 더불어 대상을 감각하는 역할을 할 때는 만호라고 불렀고, 거기서 생겨나가지고 위자라띠 이런 복잡한 과정에 분별하는 작용을 할 때를 윈냐나라고 불렀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분별해서 알았어. 그냥 우리 삶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저기 무명의 법부님, 제가 무명의 법부님을 딱 보면 법부님을 감각해 드리잖아, 알잖아. 그러니까 감각하잖아. 감각하면은 무명의 법부님에 대한 기억이 쫓아와서 삼사와 합척하면 야 반갑다 하고 즐거운 느낌이 일어나잖아요. 그 즐거운 느낌을 이제 식이 윈냐나가 분별해서 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는 과정에 아직까지 제가
공부가 깊지 못하니까 나의 내면의 경향성이 완전히 치유된 상태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무명의 모분임을 딱 보고는 감각해서 분별해 알았는데 그 결과로 어떠한 형태로든 탐진치의 오염이 있겠죠. 왜곡이 있겠죠.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제가 어부님 보고 감각해서 어부님 해서 알미 생겨났으면 그 다음에는 이거 우리 사는 이야기가 저절로 그래가는 거지 뭐. 이제 무명의 어부님한테 내가 무언가 해야 되겠죠 뭐. 우리가 산다라는 게 예를 들어 김보부님 댁에 가서 부인을 만나도 부인이다라고 감각하면 아이고 우리 이쁜 마누라라고 알고 그리고 나면 여보 나왔어? 한다든가 이불 한번 맞춰준다든가 행위가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행위가 연결되는 거지. 지금 이 얘기라는 거예요. 마누가 윗냐나이를 고치면 이러한 과정 이후에는 행위를 하라고. 행위가 이어지는데 그 행위의 주체인 찐따가 있는 거라. 그러면 이 이야기가 어떻게 풀어지나요? 윗냐나가 위자나띠 했다라고 하는 요거는 수와 상이라는 두 가지 과정을 거쳤다. 이 두 가지 과정을 거치고 나면 윗냐나가 찐따로 상태 변화를 해서 행위하러 간다. 이렇게 해서 찐따라는 것이 무엇에 의해서 형성됩니까? 찐따는 원래는 몸통으로는 동일한 마음인데 이제 감각하는 활동성, 분별에 아는 활동성에 이어서 행위하는 활동성을 하는 그 자리에 있는 요 찐따는 바로 수와 상이라고 하는 이 내면의 두 단계를 거쳐서 아마도 이게 요 두 가지가 형성작용이다라고 하는 얘기는 아까 법원님 말씀하신 잠들어 있다거나 이럴 땐 이런 거 없겠지 뭐. 그러면 찐따도 안 일어나려나? 뭐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간 요렇게 수와 상을 거쳐가지고 요게 거쳐진 상태에서 마음은 윗냐나에서 찐따로 상태 변화해서 행위의 주체가 됩니다. 요걸 알려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요게 화살표가 거꾸로 돼 있다 그러면 찐따에서 상과 수가 생겨나야 된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 삶의 이야기가 설명이 안 되는 거야. 이거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의 주석서가 요 얘기를 어떻게 풉니까? 찐따 요거 윗냐나하고 동의어요.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화살표를 저렇게 거꾸로 긋는 그 순간 찐따는 상과 수보다 앞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앞에 있어야 그걸로부터 뒤에 게 생겨나지. 그러면 수와 상보다 앞에 있는 어쨌든 찐따가 마음인 건 사실이니까 윗냐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찐따를 윗냐나와 같은 거라고 동의어라고 설명하게 돼야 찐따 다음에 요게 생겨난다. 요게 되거든. 그러면 이제 이거 제가 좀 황망한데 그렇게 요러한 오해 하나에서 이제 결과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겨나냐 하면 요 찐따를 이제 윗냐나와 동의어라고 해서 상수 앞에 갖다 놨잖아요. 그 순간 발생하는 현상은 요 자리가 비어버리는 거라. 우리 삶이라는 것은 분명히 감각해서 내적으로 알고 남은 행위로 연결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몸과 말과 만으로 행위한다라고 하는 요 행위를 주관하는 찐따, 행위를 주관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근데 경전에서는 요 몸과 말과 만으로 행위하는 것은 무엇을 원인으로, 무엇을 조건으로 합니까? 이런 질문을 통해 가지고 찐따가 몸과 말과 만의 행위의 원인이다, 조건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거든.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요 부분에 오해가 있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12연기가 잘못 풀어지기 시작을 해요. 12연기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마음의 메커니즘 그려놓고 번호만 매겨주면 되잖아요. 12연기에서 요 부분, 네이처, 웨이처 요 부분 6입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5번째죠. 촉이 6번째죠. 수가 7번째고 요 찢다가 탐진치에 오염되면 가래라고 불러요. 그래서 요 찢다의 오염 상태를 8번 가래 이렇게 말하고 오염된 찢다 가래가 뭔가 말 오염된 행위를 하는 것을 취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게 9번이 되는 거야. 그러면 오염된 행위에 의해서 식이 머물고 명색이 출현하는 이 자리를 유라고 부르거든요.
요건 경전이 말해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면 오온 요거 생이라 그랬잖아. 그리고 오치온이 늙고 죽는 거지 뭐. 요렇게 12연기가 우리 삶의 현실, 삶의 현실에 대한 통찰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고, 그렇게 설명이 될 때 이제 뭐 8정도에 이어지는 뭐 산영처 해서 사마타 윗바사나로 이어지면서 이러한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요. 그럴 때에 12연기가 풀어지는데, 문제는 요거 화살표 하나 잘못 끊는 일이 어떤 결과를 만드냐 하면 찢다를 없애버렸잖아. 찢다가 없어져 버리니까 이 뭔가 말과 만호의 행위를 이런 설명 자체가 안 되잖아. 12연기에서 가래라는 요거 집성제 아닙니까? 이게 사성제의 집성제잖아. 이 가래라는 것이 찢다의 오염 상태 이러면 명확하게 설명이 돼서 해야 되는 일이 탐진치 요거 없애버리면 찢다가 회복되는구나. 이래가지고 사마타 윗바사나 이 수행이 설명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찢다가 없어져 버리는 그 순간 가래라고 하는 것이 이제 추상적이 돼버리잖아요. 가래라는 걸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이 자리에 찢다가 없는데. 그죠? 취가 또한 가래가 없어져 버렸는데 이걸 어떻게 행위를 취라고 봐요? 그러니까 12연기가 지금 어떻게 풀어집니까? 유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업이 없이는 괴로움을 설명할 수 없겠는데 이 자리를 잃어버렸으니까 업이라는 게 12연기에 안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유를 절반 나눠가지고 업유, 생유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 그러면 지금 부처님은 행위가 잘못되면 여기서 식이 머문다라고 하는 요 이야기, 요 식이 오온을 만들고 요 식이 쌓이면서 윤회의 주체가 되고 이런 우리 삶의 중요한 이야기를 여기서 풀어주고 있는데, 이러한 유가 식이 머문다라고 하는 이런 현상은 그냥 저쪽 어디 경전 하나에 나와 있을 뿐이고, 이거를 후대의 사람들은 어뷰생류 이렇게 풀어가지고 본질을 잃어버리잖아요. 12연기가 완전히 엉뚱한 얘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요거 찢다 하나, 침이 상수를 만드느냐 상수가 침을 만드느냐, 요거 하나 화살표 잘못 끈 것 때문에 요거를 글쎄 모르겠어요. 저는 요거를 방향을 바로 잡으면서 니까야가 알려주는 이런 경전의 이야기들을 잘 자리 잡아 보니까 우리 삶의 이야기가 마음의 메커니즘 해가지고 딱 풀어지거든. 그러니까 저는 이걸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누군가가 저보고 그래도 그동안의 공부가 있는데 그동안 부타고사 스님이 큰 권위를 가지고 말씀하신 건데 이래가지고 이 이야기를 하자라고 치면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러한 메커니즘을 이루어야 돼. 우리 삶이 어떻게 설명되고 있는지, 부처님은 우리 삶을 어떻게 설명하고 그 삶의 과정에 이 탐진치라는 게 내적인 병듦에 의해서 일어나서 괴로움을 만드는 이런 부분들이 다 설명이 안 되버리는 거예요. 사마타 윗바사나라고 하는 게 지금 잘못 알려져 있는 것도 다 그거죠. 사마타 윗바사나 요 자리 해결하고 요 자리 해결하고 하는 게 사마타 윗바사나잖아. 경전을 요렇게 풀어놓으면 그게 알려지는데 그럼 수행이 명확해지거든요. 그런데 요거 하나 방향을 잘못 잡아가지고 찢다가 없어져 버리는 그 순간 완전히 불교가 흔들려 버린 거예요. 너무 늦었습니다. 오늘은 요거 심과 상수 간의 방향성 요 부분을 가지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일단 뭐 중요하게 대략적인 흐름은 말씀을 드린 거로 하고, 다음 주에는 요 이야기, 즉 찢다의 형성관계에 의해서 요 앞에 부분까지 요렇게 해가지고 마음의 메커니즘을 마음의 메커니즘이 완성된 상태 거기까지를 다 다음 주에 공부하고, 요 부분은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타나요. 마음 자체가 우리 삶이기 때문에 그러한 이야기를 좀 재밌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 제가 중간에 말씀을 좀 끊고 그랬는데 불편하신 건 아니죠? 이렇게 해서 공부를 해보십시오. 그래, 마쳤습니다.